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위즈덤 하브르타 가정연구 소장 한지훈 목사입니다. 네, 귀한 주중 저녁 시간인데 자녀들을 향한 이 사랑 하나로 이 자리에 그리고 줌 화면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백은실 사모님 말씀 암송 가정 예배 특강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굉장히 도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시에 와, 우리 집은 저렇게 매일 완벽하게 못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고 또 찔림과 부담감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첫 말씀은 이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 주일 식탁에서 아주 소박하게 시작하는 지혜의 끝판왕, 그 믿음의 명문과 그 비밀을 제가 오늘 아낌없이 나눠드리려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 새로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게 지금 잘해 나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뭐 새로울 것 없을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버리면 됩니다. 어떤 책이더라도요,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는 훈련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작가이자 목사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저의 소개는 이 삼남매의 그 하브르타 아빠입니다. 22년 차 그 현직 교사로 아주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또 가정교회 목사로 또 수많은 가정을 상담해 왔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어쩌면 긴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과 저랑 딱 한 가지만 우리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듣는 내용이 그저 머리에 머무는 인식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단 하나라도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적용을 하는 적용 지식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 믿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배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굳이 뭐 필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현직 교사이자 목사로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뭐 국어 교과서와 성경책. 하지만 저희 마음은 항상 하나입니다. 학교와 가정은 제가 파송받은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학교는 사실 돈을 버는 직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파송된 아주 치열한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끝나고 가는 가정도 단순한 어떤 혈연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들을 경영하는 최고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단순한 강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 제게 맡겨주신 우린 존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끝까지 또 품고 천국까지 데려갈지 그 생명의 해답을 우리가 찾으러 오셨기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제 제자 다빈이 이야기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심한 아토피로 왕따를 당했었고, 늘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던 아이예요. 이제 굳게 다쳤던 그 아이의 마음에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참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장 성경책을 들이미는 대신 1년 동안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저 눈을 마주치고 환대해주고 또 점심도 혼자 먹으러 가지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간식을 지어주고 축복해줬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저는 기꺼이 밥을 굶고 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그 시간에 이 아이 말고 다른 아이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지냈던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얼굴을 공개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 친구의 이야기 잠깐 듣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현 선생님의 제자 최다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만나게 된 건 한재호 선생님을 통해서였고요. 그 자연이라는 책자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많이 적혀져 있어서 그걸 항상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항상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만나면 과연 내가 바랬던 삶을, 내가 원했던 삶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고, 기도를 드려서 정말 예수님께 응답을 받아서 교회도 나가고, 교회에 나가서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정말 커다란 힘이 되고, 또 버팀목이 돼서 많은 좋은 인연들과 함께 있었고, 또 한재훈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또 이런 걸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작년 1년보다 이번 2학년 1년이 조금 더 보람되고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친구도 많이 생기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도 많이 찾았고요. 또 한재훈 선생님이 주시는 책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 재미에 살아가고, 또 성경책도 읽고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점차 마음속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게 정말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고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지영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정말 진심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숙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우리 다빈이 이야기 들었는데요. 제가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준 뒤에 다빈이 예수님 만나고 지금은 어엿한 사회복지사가 돼서 상처 입은 아이들을 또 돕는 그 빛의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사립학교인데요. 제가 22년 전에 우연히 국어 전교사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노량진에 가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러 가는 가운데 이 사립학교가 떴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저의 능력에 과하게 제가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해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이 사실 너무 재밌었고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 잘 따라와줘서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주님이 그냥 저를 이곳에 보내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 복음 전도자 되고 싶어요 라고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까지 해서 아이들과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제가 복음 메시지도 전하고, 그리고 아이들 간식도 제 그때 첫 월급이 제가 157만 원을 기억하는데 거의 100만 원치를 간식을 사서 저 그때 싱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하게,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서, 그냥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간식도 주고, 아이들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 20분씩 모여서 기도 모임도 하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만난 후에 그 친구를 또 데려오고, 영적 2세대, 3세대까지, 정말 제 인생에서는 그때 그 해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점심, 저녁도 다 포기하고 전도와 상담, 양육을 하면서 저희 학교에서는 저보고 약간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뒤에서 말도 많았었지만 제가 처음에 맡았던 그 34명의 아이들의 전원 영접하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이후로 저는 지금도 피켓을 학교에 들고 다니고 저한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간식 바구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간식 안에 영접문도 넣고 그리고 제가 말씀 카드도 넣고 그렇게 윈 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요즘에는 공황장애가 감기처럼 오기도 하고요. 그런 아이들 또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그 공교육에서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그 윈 기도 모임 아이 중에도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교육청에 되게 공격도 받기도 하고 어려웠었지만, 저는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 그대입니까? 라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제가 갖고 있는 재정의 많은 부분을 자비량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런 시간들을 22년째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가끔씩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달란트 시장처럼 제 책도 그리고 이렇게 영전분이랑 사탕이랑 먹을 거를 이렇게 진열해 놓고 이렇게 외치면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최고의 선물
네네. 이렇게 존귀한 영혼들이다라고 해서 저는 아이들, 지나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를 때 존귀한 누구야, 존귀한 뭐 신지야, 존귀한 시오나,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부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굉장히 막 어색해하고 그런데 제가 복도에서 그렇게 불러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소중하게 자기 이름을 불렸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저와 아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또 마무리하고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했었던 것들은 22년 전부터 지금은 반 아이들이 한 16명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만났던 아이들은 34명이라서 한 명당 2분씩 그래서 제가 70분을 기도하는데 68분을 아이들을 위해서 2분씩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싱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 배우자 기도를 2분 동안밖에 안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제가 간식을 너무 많이 사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저보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결혼 자금에 대한 기적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제가 그 당시에 펀드라는 것들을 넣었었나 봐요. 근데 저는 펀드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분산해서 이 저축하는 게 있다고 제가 신임 교사였을 때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분산해서 얼마를 넣고 나머지는 아이들 이제 복음 전하는 비용으로 썼었는데 제가 이제 3년 됐을 때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형제가 재정을 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은행에 갔더니 그 은행에서 제 돈이 3,000만 원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 어떻게 됐냐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저는 투자도 몰랐었는데 공격적인 그런 투자들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고 맥시멈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 돈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고 찾고 난 뒤에 바로 쭉 떨어졌어요. 그 영혼도 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 영혼을 다음 세대를 섬기고 했던 것들 하나님 주시구나라는 것들을 이 20대 때 저는 이걸 먼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나한테 정말 13년간 저는 18살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꼭 그렇게 생각했었던 배우자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정도 전혀 모아본 저는 가계부 이런 거 다 지금까지 평생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집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먹이시고 제가 복음 증거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돈을 내고 공부한 적은 없었는데요. 대학 때부터 집안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면 장학생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상담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연대도 들어가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제가 참 놀랐었던 게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제가 기독교 교육을 너무 공부하고 싶고 이 공부를 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분이 혹시 박사과정 재정을 두고 기도했냐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고, 근데 그분이 3,000만 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잘 키워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정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지난해 박사과정을 마치고
기독교 교육과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분은 지금도 저를 만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카톡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근 7년간 저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비량 사역을 너무 기쁘게 잘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제가 학교에서 이 아이들 존귀한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아이들에게 사랑도 많이 주고 복음을 그 필요들을 알고 나눠줬는데 얘들이 집에 가면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홀대받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상처받아서 와서 제가 가르치는 것들이 되게 도루묵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는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 포스트 휴머니즘까지 가서 다양성을 너무나 인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메슬로우의 그 마지막 5단계 최상의 자아 실현, 내가 최고다. 뭐 이런 그 오직 나만을 계속 증명해야 되는 이런 교육의 현장 가운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분명히 너무나 귀한 그 아이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진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 20대 때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저의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양육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는 결혼을 한 다음에 14년 동안 아이들 학교를 한 번도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으로 하게 됐어요. 공교육 교사가 홈스쿨링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거였지만 저는 영원 불멸의 그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먼저 그 깨끗한 도화지에 무엇을 먼저 그 그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는 아이가 3명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한 저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20대 때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를 스피커로 쓴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를 작가로 쓴다고 하셨고 저는 그 당시에 방송을 좀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곳에 가서 너의 목소리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20대 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10대 때 저희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전 18살 때부터 그 배우자 기도를 했어요. 저희 그때 남자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교회에 했던 얘기를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고요. 저희 아내는 단 하루를 기도했대요. 그래서 저는 13년을 기도했고 저희 아내는 한 번을 기도했고 누구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만나서 이 아이들 이 영원한 가치를 전수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기업 세계를 경영하는 CEO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 양육의 패러다임을 이제 보육에서 거룩한 경영으로 전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보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업의 진짜 주인이자 소유주, 오너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는 그 기업을 맡아 경영하는 CEO일 뿐이라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화내고 조종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이를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한테 여호와의 기업 CEO라는 이 개념을 알려주셨던 권사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우리 자녀의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을 관리하는 경영권만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에 순종의 의무와 배움의
권리를 갖고 있는 관리 대상자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은 철저한 이렇게 질서가 부여됐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의 주인이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주인인 오너에게 계속 물어보고 자녀 경영의 책임을 우리는 끝까지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기업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몇 개의 기업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저는 3개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경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저는 가정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보호의 우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인 아버지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가족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흐름은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편, 아내, 자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가장의 모습은 이렇게 공동체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책임지는 그런 공급자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족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가장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가장은 남편과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를 양육, 헬라어가 에트크레포라고 하는데요. 요 양육해야 될 이 책임이 사실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의 핵심이다라고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족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는 보호자라는 거예요.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연합하여서 자녀를 컴포트, 위로하고 가르치며 양육하는 동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들은 그 든든한 보호막 아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자라는 것이 이 성경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요,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이런 것들로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데 아직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매주 부부가 모여서요 부모 교무회의를 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해주고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정서적인 친밀감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교육 관련된 책들을 저는 너무너무나 많이 읽고 학교에서도 학부모 상대로 제가 굉장히 많은 강의를 나가면서 공부를 할 때 정서적인 부분들이 이제 닦여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들 중에 아빠는 돈만 보는 어떤 그런 기계에 불구하고 무관심해야 되고 엄마가 아이들을 좌지우지하고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녀한테 투사해서 또 이 아이만큼은 나를 내 남편처럼 이렇게 받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머님들이 저는 너무너무나 많이 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될까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잃어버진 아버지의 자리를 다시 선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자로서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땀 흘려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은. 그리고 보호자, 외부의 위험과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계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내는 든든한 성곽의 역할을 바로 아버지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올바른 길로 선택할수록 삶의 지금까지 살아냈었던 아버지의 삶의 그 많은 부분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아버지들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 예배를 주관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가족을 보호하는 가정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만 가정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모두 다 가정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정서적인 친밀감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할 건데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상담을 많이 하면서 부모님들이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요 학원도 제가 보내는 거고요. 그 남편은 이렇게 하는 것도 전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소외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건강한 소통의 장 안에서 부모가 교무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정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학원과 정보력 이런 것들의 세상의 소리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부부가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목회자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아내는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는 아내의 그 웃는 모습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강력한 교육 환경이 부부의 그런 안전한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것은요, 제사장의 가장 강력한 특권은 매일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 암송하고 선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매일 한 번의 이 안수 기도를 받은 친구들, 이 자녀들의 365일, 그리고 20살이 되면 보통 떠나게 되잖아요. 7,300번의 축복을 받은 아이와 그리고 매일 하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은 친구들 1,040번 정도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년간 수천 번의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와 아버지의 축복과 평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이가 걸어갈 미래는 결코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맞춰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이렇게 아버지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제 자리는 제가 없더라도 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제 자리에 아무도 안 앉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아버지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너 스피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축복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안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안수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좀 아이들이 컸을 때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그 줄을 서는 것처럼 무릎 꿇고 저의 그 축복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저희 아내를 안수기도 해주고 아내가 아이들의 손을 머리에 대고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그 귀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축복기도 받을 때 너무 간절히 받으려고 하고 저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자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런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주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보면서 우린 저부터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멋진 하나님의 슈퍼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말씀의 용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 제가 매일 이렇게 선포해요.
거울을 보면서 제가 점점 나이가 늙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녀고 사명자고 구별된 거룩한 말씀의 용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화답의 말씀을 할 수 있겠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우리 세상에서는 뭐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고백해줘야지 자존감이 올라간다 하는데 우리는 말씀에서 이미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우리가 걸작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매일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요. 언제 이게 뭐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요거 그 현관문 안에 붙여놓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이렇게 그 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월요일은 머리, 화요일은 눈, 수요일은 귀, 목요일은 입, 금요일은 손, 토요일은 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목요일이잖아요. 건강한 입이 되게 하소서.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축복하소서. 저는 아이들 이렇게 기도해 주고요. 말씀으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목요일엔 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매일 루틴으로 반복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제가 기도해 줄 때 오늘은 머리예요, 뇌예요, God centered mind 살아가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아이들이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머리, 눈, 귀, 입, 손, 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하루에 3번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우리 축복 누구한테 받겠어요?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쓰담쓰담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요렇게 쓰담쓰담 해주세요.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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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재윤이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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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윤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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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중간에 밥 먹고 또 기도하고요. 또 그 저녁에 학교 이제 일과를 끝내고 아이들 뭐 복음 전하는 사역 끝났을 때 이렇게 저를 쓰담쓰담 축복해요. 왜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걸작품이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주의 형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를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유의 그 결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파이어 같고 루비 같고 에메랄드 같은 그런 결을 갖고 있는 보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관찰하고 그에 맞는 코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 아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빛을 내기 위해서 창조됐고 어떤 축복의 통로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겠죠. 뭐 세상에 진로 검사 저 학교에서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MBTI 검사도 하고 뭐
여러분들 뭐 애니어그램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뭐 심리학적 접근도 저도 뭐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그 묵상하고 또 선포하면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 큰 아이는 예주인데요. 예주는 사파이어였어요. 이 얘는 굉장히 배려와 솔선수범 많은 아이고 자연 관찰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되게 성실한 아이였고 이 아이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물된 동산 같은 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다정한 학습, 동반자가 되어주면 아이가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자녀의 그 고유한 결을 발견하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16살이고요. 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춘기, 여러분들 사춘기가 몸의 2차 성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을 팍 닫아버린다거나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사춘기가 아닙니다. 생각의 봄을 맞는 기간이 사춘기잖아요.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저는 사춘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몸이 만들어져 가는 시기이지 내 감정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부모님한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16년간 저희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희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저와 저희 아내의 동역자가 돼서 오늘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지금 아무래도 강의를 듣고 있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아들 예준이는 루비였는데 얘는 굉장히 열정적인 아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열정에 대한 마음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막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제가 하지 못하는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 역사와 정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다만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칭찬과 지지가 필요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올 한 해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제가 CEO로서가 아니라 오너로서 이 아이를 자꾸 바라보고 있는 저의 그 죄된 모습을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아이랑 좀 부딪힌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의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제 디자인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지난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째는 이따가 사진도 나오면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나 미소천사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너무나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와 같이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미소천사예요. 함께 있기만 하면 그냥 행복한 거고 봐요. 그래서 아이는 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 아이에겐 특별히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보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석을 우리가 주님 앞에 CEO 최고의 경영자로서 잘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오너에게 계속 물어보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나가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영혼을 학원과 세상의 전문가에 아웃소싱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주기도 하는데요.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 수능에서 저는 수능에서 국어만 만점이었어요. 국어 교육과를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국어 전문가에게, 영어는 영어 전문가에게, 수학은 수학 전문가에게, 스페셜리스트 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맡기고, 제가 만나는 부모들 중에 불안감이 없는 부모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스카이를 그런 부모들은 또 거기에서 경쟁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할 거라는 거. 그리고 엄마들 모임에서 항상 듣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는 엄마들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일찍 스마트폰을 주고
스마트폰을 보고 릴스나 쇼츠를 보니까 당연히 맥락 없는 대화들을 아이들 하게 됐죠. 사진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넘겨요. 결국은 아웃컴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했던 교육은 다 잘못이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홀대하기도 하고 당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 돈도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서로 비난하는 이런 교육의 어떤 그 수레바퀴를 돌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성경적 양육이라면 어머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아버지가 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계속 안내해 주는 것들을 어머님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전수되어지고 그것을 소통하는 방식은 하브루타로 연결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매일의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래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 그 파란색 그래프는 막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흔들렸다가, 불안했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교육시켰더니 좀 뭔가 점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성적이 확 내려가면 쿵 내려가기도 하고, 아이의 그 발전 부분들을 못 보니까 또 어디에 또 맡겨야 될까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출렁출렁거리는 이런 마음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다 비교, 불안, 걱정, 근심, 또 좌절, 또 아이들도 그래요. 세상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그 여호와의 기업 CEO로서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 아이들을 친밀한 가운데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해주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은 처음에는 아주 베이스처럼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퀀텀 점프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는 사실 거의 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고요. 저도 박사기도 하지만 이제는 박사의 그 명함을 내밀 때도 없는 거고, 그걸 내밀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제 동료들은 전부 다 이제 외고과학고를 나와서 다 서울대 진학하고, 카이스트에 진학하고, 그리고 다 박사고, 이런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스쿨을 14년 동안 했고, 엄청 이렇게 많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제가 안 흔들렸다라고 하면 100%한 1.1획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 자신에게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99%는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학원을 한 번도 보낸 적도 없고 저 혼자 벌기 때문에 그런 학습지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그 흔들림 없는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퀀텀 점프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접점을 아이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도 성장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뉴사사기 시대라 그러잖아요. 남의 생각, 남의 기준으로 살지 말아라. 네가 기준이다. 생각대로 해라. 그리고 너무나 그 위험한 우리 범신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시크릿 이런 자기계발서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자기 확신, 확언 이런 것들을 외쳐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 자기계발에 미쳐 있잖아요.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내가 하는 대로 매니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미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수능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이 정답.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도 그 모든 것들도 없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옳고 그름이 없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뉴사사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막 알려주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막 밀어붙여야 되겠죠. 저는 그거 전에 가장 중요한 양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티머시, 부부의 친밀감을 먼저 허락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것도 너무나 맞는 거지만 가장 아이들에게는 우리 부부의 친밀감,
그리고 안정감, 그런 모든 것들을 자녀의 내면에 허락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하는 것은, 아이들과 하는 것은 아침, 저녁 6초간 깊은 포옹을 해요. 요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벽 박사님과 최성애 박사님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 우리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제가 이 두 것들 연수를 들었고, 그 조벽 박사님들도 직접 만났었는데요. 그분이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그 연구하면서 만든 거예요. 6초 동안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 심장과 심장이 서로 교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1초 동안 안는 게 아니라 6초 동안 깊은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제가 매일 날마다 저희 아내를 기도해 줬거든요. 아내가 거기에서 굉장히 깊은 안정감을 가졌어요. 저는 나가지만 아내는 24시간 동안 굉장히 아이들과 그 스트러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내는 깊은 그 포옹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보고 있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이 하나 돼서 저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 가족이 그 어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이런 그 소중한 그런 리추얼 같은 것들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 아내의 수고를 또 취하고 또 식사 준비하는 그 모습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지금까지 저한테 이렇게 나쁜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중간중간에 제가 저희 아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그런 부분들을 교사기 때문에 좀 지적했던 부분도 있는데 항상 저희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권위들을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 앞에 세워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감과 그런 그 허그와 이런 존중의 그 밑바탕이 그런 정서적인 그 지능, 그리고 정서적인 환경들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의 질서를 만들고 아버지 자리를 내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지혜의 끝판왕인 식탁 중심의 가정 예배가 들어간다면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안에 우리 하나의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인 하브루타 대화가 들어간다면 그 안에서 판단 없는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삶과 말씀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합되는 그런 거룩한 생태계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구체적인 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말고요, 소리내서 낭독하십시오. 이거는 뭐 낭독혁명이라는 고성의 책을 보면 제가 몇 번을 읽고 또 여러 가지 그 낭독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그 뇌과학 책들을 보면 검증이 됐어요. 낭독은 주의 집중력과 두뇌 전반을 활성화하는 귀적의 뇌과학 방법입니다. 우리가 묵독을 했을 때의 뇌에서 반응하는 부분과 그리고 글을 큰 소리로 낭독했을 때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했던 게가 27살 때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제가 10개월 동안 이 소리로 낭독을 했어요. 자, 제가 한 6시간 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걸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낭독하는 그 말씀 이렇게 필사하는 게 아니었고 제가 소리내서 그렇게 일독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은사를 굉장히 많이 주셨고 소위 말하면 물리가 좀 터진 그런 네. 그런 저만의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생겼고요. 그 이후로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어떻게 했냐. 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백은시 사모님과 만났던 것도 303에서 만났었는데, 말씀암송 선포노트라고 해서 여기 김은희 303 그 강사님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을 가정의 그 멘토로서 좀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는 말씀암송 태교를 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이분이 영혼학 장로님이라 쓴 건데 자몽도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 글을 모를 때 계속 제가 선포하고 낭독하고 그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말씀을 영에 심기면 선과 옳고 그름을 극명하게 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말씀이
완전 극과 극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제가 말씀. 이렇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매일 아침 천사의 이렇게 말을 선포합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저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지금 500절을 하는 아이도 있고, 400절을 하는 아이도 있고, 300절을 하는 아이도 있고, 저는 그 지난달에 1000절을 선포했어요. 이게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합니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100절 하는 게 한 8분 코스로 끝나고요. 200절 할 때도 한 8분 컷, 300절 할 때 10분 컷. 그래서 아이들이 총 300절을 할 때 한 27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매일 아침마다 루틴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지금 400절을 전체를 암송을 하고 있고 제가 제일 늦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 암송 선포는 계속 1000절을 제가 2번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낭독 읽기 이거는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잠언 읽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책을 써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언 읽는 거 체크하는 체크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게 시편과 잠언 말씀, 여러분 시편 5편과 잠언 한 장을 읽으면 한 달에 1독이 돼요. 시편은 150편이 되니까 제가 CTS에서 라디오 진행을 4년간 했었는데 그때 그 부스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 달 동안 녹음을 한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 저녁에는 이걸 들려주면서 자는데요. 지금 저희는 100독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7년 정도 이걸 매일 루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하브르타 아빠가 읽어주는 시편과 잠언 말씀 5일 시편 21편부터 25편 잠언 5장 말씀 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이렇게 뭐 아이들이 아침에는 본인들 소리로 우리는 뭐 수학의 문제를 풀든 책을 읽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든 모든 것을 큰 소리 낭독으로 했습니다. 또 영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건 저녁 때 잘 때 우리가 또 너무 말을 많이 했을 때는 제 목소리를 듣고 수시로 듣고 아이들과 이렇게 시편 5편, 잠언 한 장, 것을 루틴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읽기 노트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제가 너무나 친한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연학 장로님이라 엮어서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도 요거 갖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매일매일 드리는데 백은시 사모님처럼 매일은 드리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근데 그때는 짧게 기도만 해주기도 하고 잠언 한 장을 오늘이 며칠인가요? 4월 9일이니까 9장을 말씀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으면 한 1분 30초면 다 읽어요. 거기서 제일 와닿았던 뭐 단어들을 얘기하다거나 기도하고 뭐 한 3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그렇게 어릴 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자, 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그러다가 저희가 2020년에 전신인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좋은 성경 교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 아이들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홈스쿨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때 아이들이 한 7명 정도 저랑 어머니 선생님 저희 아내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52강까지 했었어요. 77강까지인데 저희가 52강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막 교사형 교재를 보면 그 뒤에 보면 뭐 하브루타를 하기도 하고 마인드맵을 하기도 하고 글짓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연극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독후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전시 선생님이 잘 만들어놔서 이것도 꽤나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리포트를 쓰면 이걸 또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선생님 명작 글을 또
읽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 첫째 아이가 좀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이제 셋째 아이 11살 아이가 샬롯의 거미줄을 읽었는데 그걸 갖고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그 전신 선생님이랑 배웠었던 것들 갖고 같이 나누며 예수님이 누구고 샬롯은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하브루타를 하기도 하고 옆에 보면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을 읽고라고 아이가 이렇게 적었던 거 선생님이 이제 그 코렉팅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또 읽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베이스는 정서적인 그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희 아내가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내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흩으신 언어가 머릿속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어, 잉글리시의 세컨 랭귀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머릿속 같은 장소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그리고 언어는 파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국어를 전공하면서 느끼는데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EFL이 되지 않도록 외국어가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군데서 이렇게 이 아이가 언어가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국어 전공자로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국인으로 보내신 뜻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우리 한국어를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존감과 정체성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먼저 한글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통째로 암송 많이 하잖아요. 홈스쿨러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는 16장 중에 12장까지 전체 암송을 다 했고 지금은 뭐 너무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고 이렇게 기도했던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희는 뭐 제가 혼자 벌기 때문에 한 달에 많이 벌어도 300 이상을 벌지도 못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낸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어달라고 언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셋째가 우리 작년에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 거 일주일 분량으로 반복하는 거 잠깐 보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앞에 보면서 10살 때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stars. Yay, I love stars, love stars too. 자, 여기 한번 볼까요? Stars are 진짜 안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stars.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stars. 자, 이러다가 이제 저희는 연극을 해요. Ice cream. It was a hot day. Nora opened the freezer and looked inside. There's no ice cream. Her father looked up from his computer to learn to make some homemade ice cream. Yes, like you started. Nora and her father get the early ingredients. Okay, he was looking at a cookbook. First we need egg yolks. Crack Nora with some eggs and scoop out 네네네네. the milk.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재밌게 아이들도 뭐 언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ESL로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단어가 매일 조금씩 천천히거든요. 우리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5년이 걸린다고 해요. 어항에 물을 너무 자주 갈아주면 물고기도 적응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여호와의 기업 CEO로서 아이들이 가지쳐야 될 부분, 그래서 저희는 운동을 하면 운동 한 가지, 악기도 하면 악기 한 가지, 그리고 신앙 훈련도 하면 한 가지. 그래서 어릴 때는 말씀 암송을 거의 한 7, 8년은 계속 암송만 했었어요. 암송이 기본이고 암송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암송을 갖고 깨달은 바를 갖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묵상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저희는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전신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 성경 하브루타도 늦게 아이들이 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 다음에 하브루타를 했고요. 제가 하브루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원주한테 배웠었는데요. 현영수 교수님이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교육적인 현장에서 하브루타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뭐 음악 하브루타, 뭐 그리고 연극 하브루타, 미술 하브루타 이렇게 말을 많이 붙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한테 먼저 많이 인풋이 된 다음에 끄집어내는 것들은 실제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는 하브루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말씀으로 충분히 베이스가 깔릴 수 있도록 말씀하면서 선포를 많이 했었고 제가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줬었어요. 그래서 신앙훈련도 한 가지 하나가 완전히 뿌려내려서 자리 잡을 때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무한 반복하는 게 바로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전체를 12장을 뭐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암송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그냥 툭 쳐도 나오는 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지치가 무한반복을 같이 하면서 티끌모아 태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말씀 암송할 건데 지금 아이들이 뭐 1000절하고 뭐 800절하고 500절하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평생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저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 식탁에서 나오는 저의 그 직장의 고충, 그리고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망신당했던 적도 있었고, 또 어려웠던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기도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 돌파하는 과정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조언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진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첫째 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년 정도 피아노만 했었거든요. 얘는 피아노만 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자로 지금 모든 너무너무나 훌륭한 반주자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처음부터 받은 게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런 중보자.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스피커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는 지금 기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셋째는 드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살 되면 떠나 보내야 되잖아요. 더 많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첫째 사랑하는 우리 딸하고는 4년 남았어요. 그리고 둘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정말 최고 아들 6년 남았어요. 그리고 정말 꽃보다 예쁜 우리 딸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진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우리 셋째는 9년 남았어요. 함께 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부모 이런 강사들하고 교회에서 이제 순회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전 아직 기억이 나요. 아직 어리니까 그럴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그 이후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고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너무 순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뭐 사춘기가 있어서 뭐 부모와 뭐 적대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잘나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란 아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크는지 그리고 제 나이 때는 제가 20살을 키워보지는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16년을 키우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으면 이 아이들은 너무나 안정감 있게 잘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남은 4년, 6년, 9년과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본질의 내 기둥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안식일은 단순히 주일은 일을 멈추고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ceasing, 그침, 일, 근심, 걱정,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것들을 그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resting,
저녁이 되니 그 다음에 아침이 되잖아요. 우리 저녁을 먼저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서적인 평안, 레스팅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공급받는,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면 나올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받아들인 것, embracing. 있는 그대로 나나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들을 수용하는 것. 그런 다음에 feasting.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향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안식이라는 것을 저희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국형 가정 예배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현연수 교수님 함께 쉐마 연구원에서 제가 30대 초반에 그 분이랑 같이 좀 활동하기도 했었고 좀 배워나갔으면서 저 가정에 맞게 좀 바꿨었어요. 그리고 이영희 교수님을 통해서 또 유대인의 가정 식탁의 비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 박사를 지금 마무리할 때도 주일시대 가정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교육적인 함의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지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오감 교육이 전부 다 되는. 그래서 이거 얘기만 하더라도 너무너무나 좋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촛불을 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머니의 기도로 가정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칭찬과 축복의 시간이 있는데요. 잠언 31장에 아내를 축복해 주는데 저희가 모두 손을 뻗어서 찬양을 해주거든요. 아내가 되게 많이 울어요. 우리 아내들이 소외될 때 있죠. 엄마들이 소외될 때가 많잖아요. 그날 하루는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우리 어머니를 칭찬해주고 세워드리고 어머니를 안아주는 한 주 동안 밥 해준 거. 여러분들, 저는 이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홈스쿨 하면서 알았어요. 새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방학 때 제가 새끼 다 했었거든요. 아내를 좀 쉬게 하기도 하고. 근데 돌아서면 밥해야 돼요. 돌아서면 설거지해야 되고, 돌아서면 저 아이들이 옷을 얼마나 많이 벗어내는지 빨래해야 되고, 돌아서면 청소해야 되고요. 돌아서면 아이들 뭐 먹일까 고민해야 되고, 없는 재정에 어떻게 살까. 정말 힘든 게 어머니들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또 그런 책들도 공부하고 말씀 큐티도 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 어머니 너무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또 아버지를 칭찬해주고 한 주 동안 수고했었던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칭찬한 다음에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할 때는 한 주 동안 지었던 죄, 큰 죄인 작은 죄,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될 부분들을 정말 그 의식을 통해서 칭찬과 조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축복, 정결 예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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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이 나오기 전에 빵과 음료로 예수님의 대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애찬. 그리고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이때 정말 맛있는 거. 저희 평소에는 뭐 김치 하나로만 먹는데요. 이제 먹는 거 보면 정말 기절할 정도로 좀 거지같이 먹습니다. 근데 토요일은 너무너무나 맛있는 그 음식들을 아이들과 나누기 때문에 토요일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하브루트 하는 시간 충분히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촛불 점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곁에 오신 예수님 항상 기억하면서 집에서도 편하게 웃으며 빛을 밝히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내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우리 집 선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희생하며 가족의 능력을 돌본다오.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희생하는 어머니. 자, 어머니한테 사랑의 인사 허가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같이. 아성을 고하고 부지런히 땀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희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미안합니다. 그 받기보다 나눠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지. 저희도 예수님 몸을 찢어서 성민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신앙명가 천대까지. 마지막 잔을 주님과 함께 찬송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자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보시고 잔을 올라가 앉으시니 그들에게 나아오시나 이를 열어 걸쳐 이르실 때 진영이 가능한 자는 곧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곧 있나니 그들의 기원에 받을 것임이요 세상에 일치라 산 위에 있는 우리가 그들의 못할 것이요 그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주님 영광의 박수를. 우리가 감사 제목 나누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힘들 텐데 우리 아이들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과 힘써주는 그런 모습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요렇게, 주일때 가정 예배를 좀 빨리 이렇게 좀 편집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허그를 6초 이상 하는 거거든요. 좀 빨리 배속으로 돌렸던 겁니다. 자, 지식과 지혜교회 끝판왕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공동체 섬김으로 누룩을 제거하는 청소부터 토요일 오후에 시작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함께 청소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서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빨래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가장 예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뭐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었고요.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을 보니까 드레스 코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좀 그 비즈니스 협상할 때는 좀 양복을 입고 또 되게 그 시간들이 보통 한 24시간 비즈니스 협상할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몸빼 바지 입고 그리고 뭐 체육복 입고 이렇게 하면 협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드레스 코드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교육을 좀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옷도 입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어머니가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고요. 또 존경과 사랑. 제 옆에 보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 아내 이렇게 어깨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의 시간, 인정과 책임을 아버지는 또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죄자백과 용서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거짓말 했었던 거, 뭐 언니한테 좀 함부로 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었고, 저도,
경청하지 못했었던 것, 좀 마음 아프게 했었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저희 아이에게는, 둘째 아이에게는 제가 학교에서 저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제가 한 번 딱 얘기하면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제가 뭐 감사 제목 쓰자 뭐 이렇게 하면 감사 제목을 쓰고, 그리고 그러니까 책 읽고 이렇게 나누자 그러면 책 읽고,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그 제자들과의 얘기를 저희 둘째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항상 비교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고, 정말 너무 미안했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이거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너가 편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에서 아버지 힘들게 했던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너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야겠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 아이가 하나인에서 강의하는 거 제일 많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응원한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연금 짜다카 찌다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어떤 긍휼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언제는 한번 모아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에게 나눴던 적도 있고, 저희 반경 5km에 있는 어려운 분들 주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서 줍니다.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어렵게 몇 년간 모아서 저희가 필리핀에서 아내랑 선교사 사역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덤프 사이트라고 해서 거기에 그 쓰레기 더미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거기 가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았던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됐던 것들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찬하면서 예수님 몸과 세상의 소금을 또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의 보혈을 같이 누립니다. 말씀 암송 선포, 하브루타 나눔, 이제 이 만찬을 아이들이 굉장히 기대하는데, 그 마시멜로 효과처럼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이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예전, 어른들이 먹기 전에 숟가락 들지 않고, 그리고 어른들이 끝까지 식사할 때까지 식탁에 앉아 있는 거, 이거 절대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축복기도, 지혜 분별력, 마지막 큰절하면서 효도하는 거까지 이렇게 같이 나눠봤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둘째가 지금 굉장히 커요. 저만큼 이렇게 컸는데요. 요때가 한 4살?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5살 때. 그래서 요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 세 번째 사진이 제가 작년에 여기 핀을 받게 됐어요. 제 평생 이렇게 큰 수술은 처음이었는데 여기 1,00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뭘 하다가 제가 뒤로 넘어졌었는데 거기에 그 관절을 뼈가 통과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픈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해줘서 이때도 좀 무사히 넘겼고, 또 이제 핀 빼는 제거 수술까지 잘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아이들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룩한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4번째 사진처럼 절대 이렇게 먹지 못하고요. 평소에는 그냥 간장 하나 있을 때도 있고 김치 하나 있을 때도 있고, 아이들이 평소에는 김 하나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정말 소중하게 기대하면서 같이 음식을 이제는 만드는 나이가 돼서 아이들이 원하는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이때는 어떤 그 손님들이 오셔서 이런 음식들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시다 가정예배를 여러 가정을 초대해서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주시다 가정예배를 드렸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14년 동안의 홈스쿨을 하면서 가정에서 오래 함께 있다 보면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이 사진들을 보면 너무나 해피하고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다 하겠지만, 너무나 큰 갈등과 부딪힘이 있었을 때도 너무나 많았고, 그때마다 저희가 갈등을 재해석하기도 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동역자로 아이들과 함께 나눴었어요. 제가 학교 사역도 너무 귀한데 풀타임 사역자로서의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지 않냐? 난 2달을 걸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을 때 저희 둘째가 아버지는 목사로서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가 선교지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면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개척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함께 저는 이제 이 아이들 재정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풀타임 사역자가 되면 제가 또 개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혼자 벌었던 이것도 받지 못하면 나는 어떨까? 저는 그런 것들 계산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 풀타임 사역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갈등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아이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삶을 풀어나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졌었던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성숙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도사 사역과 그리고 부목사, 협동 목사 사역들을 쭉 하면서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 자라났었던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 아이들과 이렇게 스트러글 하면서 정말 저는 이렇게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마무리인데요. more family time이라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말씀을 잘 나누고 하브루타 하면서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아이들 잘 양육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건데 저는 그 밑바탕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친밀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족 루틴의 레시피를 만들라라고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리배출을 하러 갈 때 저희 아이들과 막 뛰어가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렇게 우체통이 있는데 제가 뭐 유튜브 쇼츠를 몇 개 만들다가 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나중에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체통에 편지 넣으면 저희 셋째는 너무 기다리고 아주 선물 같은 거는 뭐 그냥 초콜릿 하나 정도 그리고 아이들이 받고 싶었던 첫째는 그 수정 테이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1,000원짜리 그거 받고도 너무 기뻐하고 저희가 모아놓은 쪽지만 하더라도 엄청나요. 제가 또 문학 소년이라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아이들 시 써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간 계획을 서로 발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비전을 공유하고 분기별로 짧은 여행을 가는데 저희는 보통 제가 여름 겨울에 순회 설교 사역을 할 때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 갈 때 꼭 아이들과 같이 가서 이번에도 제주도 사역 일주일 동안 있어서 아이들과 가서 같이 한라산 등반을 했었던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세상의 교육과 제가 여러 그 슬라이드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사명과의 벌서스 우리 세계관 전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제가 교회학교 협동 목사를 했을 때 여전하더래요. 장로님 아들이 그리고 뭐 안수 집사님 아들이 주일에 나오지 않는 건 다반사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런 학교를 간다고 해서 정말 성공했을까? 그리고 정말 잘 키웠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닮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사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저의 삶은 심플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남들을 욕해 본 적도 없고 저희 안에도 그런 남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지혜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축복의 통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보험과 안식과 무조건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가 값비싼 그런 사교육 전문가, 제가 나름대로 국어 전문가고 고등학교에서 22년간 있었잖아요. 그거 엄청 이번에 한번
제 제자가 보니까 컨설팅 받는데 500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들어서 그 아이가 그곳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먼저 말씀 맡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그 역할들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저를 세워 나갔던 것처럼 제가 지금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학사와 석사 2개와 박사까지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부모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간에 어려우셔서 이렇게 하지 못했잖아. 근데 아버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그걸 나의 안위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었다. 너희들도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자, 그래서 껍데기뿐인 지식이 아니라 도매급 인생이 아니라 저는 세상을 이기는 아주 유니크한 정말 그런 아이들로 키워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완성된 베이스 캠프가 되기 위해서 한 달 보기 루틴을 하는데요. 영성, 성품, 체력, 습관, 미디어는 아예 없고요. 저희는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준 적도 없고 뭐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학교 가서 20살 때부터 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너무나 바쁩니다. 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요. 가족 얼마나 섬겼는지. 자, 그래서 한 달 돌아보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저희는 이거 하나하나씩을 꽤 많은 시간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이와 유암 계시록 그러니까 권별로 그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가 50번 했더니 저희 첫째가 자기는 지금 유한계시록 100번 그 반복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는 걸 또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암송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암송을 제일 못해요. 그리고 예배 드린 거 내가 매일매일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던 것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식습관 보고 저는 마지막 이런 것 같아요. 그 한 달을 돌아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하나님과의 아내가 관계에 갈급한 부분들을 내가 캐치를 하고 그 아내의 그 비전들을 공유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파이낸셜 케어를 보면 거의 뭔가 저를 위해서, 저희 아내를 위해서 사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둘 다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벌어오건 제가 18년 동안 살면서 저희 아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던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정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 케어를 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한 달 동안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하고 이번에 저희 아이가 지금 둘째가 편도가 되게 그 비대가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비인후과는 지금 수술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같이 기도해 보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수술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도 아이도 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편도 비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같이 그런 피지컬 같은 부분들 같이 얘기하면서 도와주고 또 여기가 좀 뚫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또 동역자 목사님도 만나기도 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마지막이 대화할 때 미소 지어줬는지 저희 아이 셋째 아이는 정확하게 알거든요. 제가 화를 냈는지 웃어줬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마지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은혜와 권위의 그 폭포수 아래 우리 부모의 영적 그 리더십 안에 우리 자녀들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함께하는 친밀감과 패밀리 타임 그리고 홀리탑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있다 그러면 격가지에 있는 것들 저는 국어 전공했고 저희 아는 영어 전공했는데 이 세상 공부나 지식은 정말 하등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들이 지혜가 임해서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최고봉의 지식을 여러분들 지혜를 말씀에서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매일 조금씩 천천히 무한반복하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
신명기 28장 13절 14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선포해 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 순종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뛰어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에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고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한 10분 만에 글을 썼어요. 이게 CTS에서 뷰티풀 마이 라이프라고 육아 체험에 관련된 거 아이들 안아주고 같이 이렇게 했었던 것들 감사 제목 나누는 거 얘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 1등 했어요. 한 10분 만에 글 썼는데 50만 원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이 방법들이 여기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육처하고 하는 것들은요. 자, 그래서 김현승 씨는 그 자녀가 먼저 그 하늘나라를 갔죠. 그래서 김현승 시인이 이 눈물은 자녀를 향한 그런 글이었는데요. 기독교 시인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물 김현승.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눈물을 지어주시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 자녀가 시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라는 꽃이 영원히 시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손으로 움켜쥐려고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사실 그 아이를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빚으실 분은 소유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제 아이를 향한 조급함, 걱정, 눈물을 거두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기를 그치고 안식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일 식탁에서 아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너는 하나님의 슈퍼 걸작품이야. 축복해주면서 7,300번이 쌓여서 아이 평생에 거룩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CEO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연합, 자녀, 그리고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 열방까지 우리가 확장돼가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지혜의 끝판왕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여러 가지 테마로 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고 제가 학부모 특강과 그리고 상담 여러 주제들을 나아갔었는데요. 오늘 하나인의 전신지 선생님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이곳에서 언젠가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는 목을 정말 많이 보호하고 엄청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지지난주부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제 진짜 몸이 평생에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되게 아팠고 사단이 공격하는 걸 느꼈어요. 많이 나눠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할 것만 취하고 하나 적용 지식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보다 너무나 잘하고 계실 겁니다. 부모와 자녀, 손자 연속을 잇는 믿음의 대입기 천대까지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